회계에 대한 모든 부분을 이 부분이 설명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계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회계 출발 시작이 뭐냐? 어떤 고난과 실패가 출발이다 하는 것을 뭐 우리가 뭐 설명할 필요 없겠죠. 뭐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은 두 가지 자세가 있어요. 두 가지 자세가 낭만과 저도 아까 좀 설교하면서도 저도 굉장히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나는 굉장히 좀 뭐라고 생각할까 새로운 그런 감으로 느껴온 게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몸을 죄가 죄되는 데 있어서 우리 몸을 우리가 들이지 않으면 죄가 될 수 없다는 그 생각은 성경 말씀이지만 굉장히 좀 저한테 신선하게 다가오는 우리가 막 어떤 마음에 있는 생각이 막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막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막을 수 없고 우리가 뭐 천사가 아닌데 그냥 천사도 승질 나겠지. 그러지만 참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그 죄의 어떤 유혹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지 말고 우리 몸을 들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죄가 일어나는 걸 막아낼 수 있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죄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런 것좀 회개도 사실 우리가 지금 자꾸 우리가 우리 위주로 우리 감정으로 우리 생각으로 하는 믿는 게 너무 익숙해 있단 말이죠. 이건 성경이 말하는 그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데 회개도 우리식으로 많이 회개 우리 한국식 회개하면 울고 불면 회개 되는 거 아니에요. 슬픈 감정 있고 그럼 내가 회개했다고 손 털잖아요. 그 하나도 안 변하잖아요. 뭔가 우리 비성경적인 회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 힘든 거죠.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고쳐 나가느냐가 고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집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죠.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잘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난과 실패와 회개 출발이다. 이런 이제 고난을 겪을 때 두 가지 경로가 있겠죠. 어쩌면 선택이 낭망, 절망, 원망, 불평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회개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 당했을 때 우리 회개의 기회로 삼고 사실 그때가 회개의 적시다. 왜? 우리 마음을 인위적으로 겸손하게 만들 수 없잖아요. 회개의 요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5번까지 6번 사실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겸손과 회개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든다. 예. 아마 인간은 일생에 뭐를 이렇게 훈련되어 있냐면 진실을 직면하지 않는 훈련을 우리가 해왔잖아요. 그런데 고난 때에는 비로소 우리가 진실을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죠. 내가 왜 그랬을까요? 뭘 그랬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런데 이제 겸손하지 않을 때는 그걸 부인하고 자꾸 이제 우리가 자기 변명하게 되는데 겸손하게 됐을 때는 장사 없잖아요. 그래서 진실을 우리가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 직면하게 되는 회개의 중요한 그런 기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참된 지각이라는 말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해야 됩니다. 회개의 시작은 참된 지각에서 온다. 저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감정이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감정이 먼저 나면 안 되고 감정이 주도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를 주도하는 진리가 주도해야 되지. 감정이 주도하면은 그는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합니다. 감정이 굉장히 원동력, 힘은 주지만은 주도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지각, 깨달음이 우리가 회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고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세 가지 관점, 세 가지 관점. 그래서 참된 지각은 여러분 이제 거듭나서 어떤 그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의미에서 참된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지각이 온전히 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거듭나게 하실 때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왜 지각을 새롭게 하시는 가장 먼저 뭐냐면 지각이 와야만이 뭐가 잘못됐는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알게 되잖아요. 부산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잘못 가니까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도대체 왜 잘못 왔는지, 어디로 가야 올바른 길이 가는지, 길인가를 깨닫는 지각이 없다면 회개하기 어렵다면. 그래서 지각은 반 중요한 요소인데 세 가지가 우리 필요하다. 네, 그런 것을 말씀드렸죠. 첫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대로 이 방향으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 죽는다는 깨달음이 없으면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요소인지 몰라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어 있구나, 멸망받는 길이구나, 죽음의 길이구나.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구나. 그래서 탕자 깨닫죠. 내가 여기 있다가는 줄여 죽겠구나. 이 깨달음. 이게 현재 상태로 진행되어서 나가면은 잘못됩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안 고칩니다. 못 고칩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창년들 항상 도둑놈들은 내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지? 그렇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회개하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 이대로 가면 성공한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돌아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어도 먼저 지각이 와서 이게 지각이라는 것은 꼭 지적 능력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지각을 하는 것을 깨달음이라는 그 느낌이 맞아요. 옛날에 그렇게 잘못됐는데 뭐 어떻게 하다 잘 되겠지라고 하는 지각이 없어요. 지각이 오면요, 그게 실제 그 아픔이 느껴지고 어떤 그 위험과 두려움이 실제적인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되돌아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필요한 지각이 뭐냐?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잘못되는구나,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 전혀 특징이 뭐냐? 성경에 말하는데 어리석은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지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다. 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 어린이들 혼냅니까? 안 혼냅니까? 잘못하면 응애하고 막 응애하고 똥 싸고 막 응애하고 우는 애를 가르쳐서 앉혀놓고 교육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시키지. 왜? 모르니까. 아무리 설명해봤자 회개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철이 들고 이게 자기 잘못 인정할 나이가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어떤 지각 있을 때 그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각 회복되면은 이게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잘못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진리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되돌아가게 되겠죠. 두 번째 여러분 지각이 뭐냐면 잘못됐는데 돌아와서 뭐 어디로 갈 거냐 그 말이죠. 잘못된 곳을 가지 않는 것만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는 항상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의 핵심입니다. 여기는 줄여 죽지만은 아버지 집은 뭐야? 종들도 배불리 먹는다. 이렇게 가면 내가 살겠구나. 요게 여러분 인식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 회개는 뭐냐면 현재 방향이 없어요. 잘못됐거나 울고 불고 거기서 끝나요. 그럼 그 다음 어디로 가냐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되냐? 우리 아버지 집,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라기보다는 회복에 대한 소망이 먼저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뜻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더 나빠진다? 그럼 뭐 회개 안 하겠죠. 그래서 항상 회개의 약속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 지각이 있어야 된다. 우리 잘못 뉘우쳐들면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 회복되게 되어진다. 그리고 더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풍요함에 거하게 된다라는 같은 어떤 돌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 주어지는 축복을,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 그냥 내가 인위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모든 요소들이 골고루 작용을 해가지고 정말 내가 이러든 죽겠구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내 삶에 소망이 넘치는 삶,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돌아선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하늘 아버지의 인자하심이죠. 그러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롯데가 너 같은 탕자는 받아주지 않아. 너 세상에 죄만 짓고 왔다가 이제 아쉬우니까 뭐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 난 안 돼. 넌 받아줄 수 없고, 만약에 큰 아들과 같은 자였다면 아버지가, 그는 결국 돌아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자, 그렇구나. 아버지는 내가 회개가 돌아가면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종들까지도 배불리 먹이시는 그런 인자하신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여러분의 온전히 설득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설득이 안 되면은 우리 하는 회개는 뭐가 되냐? 형식적인 회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울고불고해요. 그럼 그 회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 후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후회하지만 변하지 않아요. 회개가 아니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서 왜 내가 드리는 회개는 열매가 없을까?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결여되어 있을지 몰라요. 여전히 이쪽을 가면서 내가 후회하는 거 아니 안 되려면 돌아서야 돼요. 방향 바꿔야 되죠. 부산으로 지금 향해서 잘못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면 갈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열심히 내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죠. 앉아서 뭐가 잘못됐을까? 어디로 잘못 들어갔을까? 어디로 가야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라죠. 열심히 여러분 막 하고 무엇인지 모르고 울부짖는 자들은 되지 마라 말이야. 그래서 기도 시간도 상당한 시간 동안 여러분 그냥 괜히 뭐 이것저것 생각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진리를 묵상하고 자기 방향을 생각하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는가, 어떻게 구하는 것이 성도들이 구하는 올바른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 기도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듣는 것이 굉장히 기도의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도 이거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된다. 세 가지 요소를 잊지 않길 나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회개가 언제 깊어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걸 기초로 한다면 예수 믿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수록 뭐도 깊어질 거예요. 회개도 깊어지죠.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회개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회개할 수 있죠. 무슨 뜻인가 조금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에 속으면 안 되냐면은 예수 믿은 사람은 한 번 회개했으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를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뭐를 보이나 뭐가 잘못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생명 있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회개하지 않는 삶은 죽은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회개하지 않는다, 잘못을 저질러도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여러분 영혼에 무엇인가 병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매일 울고 불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상당한 부분, 사고의 상당한 부분이 회개에 집중돼야 된다. 회개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다. 왜? 아는 만큼 돌아갈 수 있으니까. 아는 만큼 올바로 갈 수 있으니까. 아는 만큼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그러나 우리 인식이 잘하잖아. 하나님의 인식이 잘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더 회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봅시다. 세 번째로 했고 그 다음에 죄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 설명하기 어려운 시간을 정해서 많은 사람이 회개와 후회를 다시 한번 혼동합니다. 회개는 뭐야?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잘못을 이거 하고 어떤 잘못된 행동을 멈추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회개를 오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가 뭐를 혼돈하느냐면 어떤 잘못을 깨닫고 자기 성찰을 하고 그리고 자기 행위를 고치는 것과 참된 회개를 굉장히 혼돈합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못된 행위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포함되겠지만 그것이 회개의 본질이 아니에요. 참된 회개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뭐예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 올바른 사람으로 회복되는 게 회개의 목적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은요 회개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지 않죠. 그래서 여전히 이 상태에 있어요. 이 상태에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 잘못 행위만 고친단 말이에요. 이건 회개가 아니다. 참된 회개는 뭐냐?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저지르면은 죄를 버리서 잘못돼 그래서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죄를 다른 차원에서 본다. 아까 아침부터 설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지으면 우리가 구원을 잃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자녀라 부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졌으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 7장에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더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느냐?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우리 존재론적인 얘기를 하죠. 너는 죄를 지었으면 안 돼. 죄를 지으면 벌받아. 이 차원이 아니라 너는 이미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로마 7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죄를 지으면 벌받아 지옥과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뭐 그것도 일리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중요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존재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지.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회개는 그냥 이 상태에서, 회개는 뭐야? 가는 방향에서 방향 틀어서 아버지 향해 가는 거죠. 이게 회개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있으면서 나쁜 짓을 행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배를 타고 가세요. 타이타닉 배를 타고 가세요. 미국으로 가시다가 배가 지금 침몰해서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이 배를 타고 이렇게 죽어가는 거 뭐 백날 후회하고 울고 그리고 거기서 막 선한 사람 되어서 사람에게 친절하고 막 자기 가진 돈을 나눠주고 막 그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참된 회개는 뭐예요? 그 죽어가는 뱃속에서 꺼져가는 뱃속에서 뭐예요? 나와는 것이 여러분 회개 아니에요? 사는 게 회개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죄의 본질을 이해해야 된다. 죄의 본질.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죄는 뭐예요?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뭐냐? 아버지를 떠나요. 창자의 죄가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를 떠나는 거거든요. 아버지와 같이 있기 싫어. 아버지하고 간섭받는 게 싫어. 그래서 그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모든 죄의 본질이고 떠났기 때문에 그는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짓말한다, 도둑질한다, 음란한다 이게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좀 더 정확히 설명한다면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기를 좀 일어나는 게 뭐죠? 내적 공허잖아요. 하나님 우리 영혼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존재를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내면을 채울 수 없죠.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하잖아요.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합니까? 탐심이 일어나죠. 물건을 많이 가져, 돈을 많이 가져야 돼. 근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불가능해. 그래서 뭡니까? 도둑질도 하는 거고 남 것도 훔치는 기도 하는 거고 속이는 기도 하는 거죠. 모든 죄의 열매들이 어디서 나오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된 이 공백과 공허를 메꾸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도 죄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내 마음 공허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비어 있어요. 이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관계 회복되지 않아서 아버지와 같이 있지만 불편해. 아버지 사랑하지 않아. 그런 상태가 되었다면 이 탕자는 또 얼마 지나서 다시 뛰쳐나왔을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 사랑 깨닫고 이제 이 탕자는 다시는 집을 안 나가요. 왜 안 나갑니까? 고생해봐서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이렇게 나를 위하셨구나. 나 속철이라고 내가 진정한 아들이 되라고 이렇게 네 자기 자신 재산까지 손해 보시면서 내가 방탕하도록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기다리셨구나. 오니까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면서 아버지를 비로소 탕자가 이해하게 되죠. 그럼 탕자는 뭐하면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마음의 중심이 있게 되니까 더 이상 그 마음이 공허하지 않죠. 비지 않죠. 그러니까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 지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죄 지을 이유가 있어서 죄 짓는 거죠. 왜 죄를 짓습니까? 바로 우리 내적인 공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떠나가니까 그 마음은 비어있어 공허하죠.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인가 채워넣으려고 하는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워넣는 거죠. 성적인 범죄 다른 거 아니에요? 성적인 범죄 내적으로 공허함인가?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가짜로라도 사랑하는 것을 느껴보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저 여자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성적인 방탕이 일어나는 거죠. 전부 인간의 죄의 핵심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있죠. 세레미야서 2장 23절을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그 죄가 뭐라고 했어요? 그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이 생수이고 하나님 우리 목마른 걸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생수의 근원이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걸 두 번째 악이 뭐예요? 웅덩이를 폈는데 웅덩이 곧 터지는 웅덩이라
생수권을 버리니까 목이 마라. 공허해.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뭐 밑이 터진 웅덩이라. 벌면 벌수록 채워지는 게 아니야. 돈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공허하죠. 외롭죠. 힘들죠.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찾아 또 다른 찾아가는 이것을 가르쳐서 이것이 죄라고 예레미야서 2장 2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볼 때 그런 차원을 이해를 해야 되죠. 저는 단순히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왜 이 행위가 나오게 되었느냐? 왜 나오냐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의 마음 채우면 그럼 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람 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자고 바람 피는데 그렇지 불행하자고 바람 필 수는 없잖아. 행복하자고 바람 피는데 이미 행복하니까 바람을 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지금 배불리 밥 먹은 사람한테 밥도 막 어디가 밥 먹을 수 있을까 찾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없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고 받아들이기 굉장히 중요한 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럼 회개는 뭐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가 뭐야? 죄는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뭐야?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공허한 우리를 채우는 거죠. 아멘. 난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존재나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존재다. 아멘. 한번 어떤 존재?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존재. 우리 마음이 채워 있단 말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놀란 사랑을 맛봤다. 그 진짜 사랑을 맛보고 진짜 사랑을 우리 가득 채워진 사람들이 그 가짜 사랑 맛보고 이 남자 저 남자 여자 쫓아다닐 필요가 있을까 없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필요가 없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필요가 있는데 누르면 그게 율법이 되고 율법이 되면 더 강력한 죄의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죄를 안 짓지만 속으로는 죄가 들끓게 되어지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거 하지 말라 그러고 누르려고 하면 이게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모든 빈 모든 공허 모든 걸 가득 채우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무슨 노예처럼 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 그러하신 분이니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죠. 목마르고 배고픈 자는 다 내게서 먹고 마시라. 내가 너희를 충족하게 편하게 배부르게 하여 주겠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결정적인 초청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뭐야? 그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돌아가서 그분으로 하여금 만족스럽게 더 이상 두 번째 탕자는 뭐야? 탕자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갈 아무런 이유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왜? 그런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체험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4번 보면 참된 회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상당한 부분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드렸고요. 26페이지 넘어가면 그래서 26페이지 하박 성경에 이런 말씀 나오죠. 스가랴에 이거 그러므로 너는 우리에게 구하기.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자 회개가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 넌 내게로 돌아가라.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떠날 때 일어난 모든 결과이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모든 것이 제자리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회개다. 그래서 참된 회개의 열매는 변화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변화는 하나님께 돌아감의 결과이지 열매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기독교를 굉장히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우리가 만족되는 것이죠. 어떤 만족된 것을 찾아서 우리 스스로를 채우는 것이 기독교는 아니라는. 그래서 기독교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향해 우리 돌아가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충만히 채우시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말의 본뜻 여러 뜻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으로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여러분을 채워주기 전까지는 여러분 진실로 참된 만족을 결코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그분으로 체험받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 자신을 채워줄 때 우리 인간이 비로소 체험받는다. 돈과 명예와 이 세상 사람 추구하는 모든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본질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깊이 만족하는 거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영혼은 가득 차게 져준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뭐합니까? 예수 믿는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돈과 명예와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돈으로 채우려고 물질로 채우려고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돈을 많이 써서 아니 돈 많아서 나쁠 건 없죠. 그러나 그들이 돈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돈에서 찾는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공급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찾는 이 모든 것이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그래서 결정적 문제를 일으키죠. 왜 인간이 인간 때문에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관계 근본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채워봤자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채워봤자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아요. 공허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공허한데 우리 믿는 자는 더 말할 것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행복하고 만족하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 무슨 뜻이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채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거나 하나님이 이런 필요와 저런 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것이 기초가 되어줍니다. 부부간에도 부부간의 사랑이 1번 올라가면 그건 공허합니다. 결국 그 끝은 뭐냐? 공허함이에요. 우리 그렇게 죽자 살자 사랑해 보십시오. 정말 행복하고 만족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아내가 남편이 사랑스럽고 정말 여러분을 정말 잘해준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영혼은 결코 여러분 아내나 남편 채울 수 있게끔 그렇게 인간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 형상으로 남편 형상으로 내가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아내 형상으로 내가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족을 채워지니까 뭐 합니까? 이제 아내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죠.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베풀 수 있죠. 채워지지 않으면 뭐예요? 맨날 돌라며 나 좀 바라보세요. 나를 채워주세요. 왜 나만 안 쳐주고 다른 사람 쳐다보면 뭐합니까? 지속적으로 요구하죠. 그럼 배우자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우자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도 체험받으면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나와서 주는 거예요. 내게 풍성이 흘러넘치는 하나님 사랑을 내어주고 내어준다. 그렇게 되어질 때 둘이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악을 어떤 죄 한두 개를 뉘우치는 게 아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충분히 체험받는 그 아버지 집의 풍성하심으로 내 영혼이 차고 넘쳐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내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충족감이 있죠. 그러고 나서 그 충족감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 채워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참된 회개는 아버지 집에 풍성함으로 채우는 게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밑에 좀 내려오면 그 다음 단락 보면 참된 회개는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외적 행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물론 회개의 정점은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온전히 회개하려면 바로 죄의 이 특성이 반드시 다루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질문을 항상 던져야 돼. 이 행위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결과로 이 행위가 나온 것입니까? 그렇죠. 행위가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행위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또 만족을 누리니까 우리 다른 행동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행위가 의미가 있는 거죠. 마음이 먼저 변화해야 돼요. 마음이 먼저 하나님 만나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행위는 변화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하나님 무시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그래서 내가 왜 굉장히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윤리를 강조하는 교회를 굉장히 제가 싫어하느냐. 이 결정적인 것을 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눈에 보일 때는 저 교회 사람들 참 착하고 훌륭해 뭐라 이래 참 목사님 훌륭하죠. 다 좋단 말 좋은데 중간 질문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그 말. 그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열매로 나오는 것은 열매는 뭐냐 열매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과나무 열매가 되겠다 하고 발부른 척 사과나무 열매 되지 않습니다. 이 사과나무 열매는 어디서 나옵니까? 사과나무에 붙어 있는 결과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 선한 모든 행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선한 행위가 되어서는 안 돼. 그걸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긴다. 그걸 죄악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선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선한 열매는 어디서 나와야 되냐? 우리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어려지는 결과가 바로 선한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무엇이 1번이냐, 무엇이 강조되냐,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가진 관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 이것이 충분히 무르익어서 밖으로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선한 행위가 되어야 된다. 이 차이를 분명히 이해가시죠. 이게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닙니까? 이 복음의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충분히 거하셔서 나타나는 차이적 현상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여러분의 행위가 변화되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믿음인가 이렇게 오해할까 봐 나는 가장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쫓아낸 들 지옥을 보낸 자들이 뭡니까? 행위 모자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뭐였습니까? 선한 일 많이 했죠. 그래 했죠.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만남의 결과로서 이런 행위의 열매를 맺지 못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게 바로 율법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 가기 전에 그리스도에게 먼저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고 거기서 열매를 맺었을 때 이 열매가 바로 올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진다. 이 순서 바꾸면 안 되고 이 순서를 생략하면 안 된다. 복음의 열매지 다른 열매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5번 봅시다. 참된 회개는 행동하는 것이다. 어쨌든 이거는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떠들고 이야기해봤자 뭐 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은 것은 죽은 거죠. 행위는 뭐야? 회개는 뭐냐? 어디에 꽃이 피느냐? 바로 돌아섰다는 거죠. 아버지 집을 향해 갔다는 거. 입으로만 그는 그 돼지우리에 남아서 평생 통곡하면서 그냥 후회하면 백날 그렇게 소용없다는 거예요. 형제는 왜 살았느냐?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회개는 감정은 회개의 중요한 요소죠. 그러나 감정을 이끌고 가서는 안 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를 오해하느냐? 울고 불고 하면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돼지 우리에서 울고 불어 시커냈어. 카타르시스가 있죠. 시원하죠. 그러고 나서 난 회개했다. 여전히 돼지 우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아니다. 너무나 우리는 이런 회개에 익숙하고 있다. 회개는 뭐냐? 고치는 거다. 일어나서 열매 맺는 것이다. 일어서 아버지를 향해서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좀 이제 회개의 그 열매를 맺겠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이제 하나의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큰 거 하지 마 조그만씩 나눠가지고 실천하라 뭐 그런 자세한 얘기 좀 설명이 어렵고 너무 방법론에 또 매일 수 있으니까 하여간 회개는 반드시 일어나서 뭐 하는 거다?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가는 거다. 아무리 우리가 들어서 회개 얘기하고 뭐 울고불고 해봤자 우리가 그대로 다음 주에 똑같은 모습 그냥 온다. 똑같은 반복한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회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참된 회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습관을 깨는 데 회개가. 이게 제일 회개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 열매 어디서 납니까? 습관을 깨는 거예요. 습관 안 깨면 회개는 안 됩니다. 울고 불고 백날 해보고 또 똑같이 또 하는 이 습관이 왜 무섭죠? 저를 보면 습관은 그냥 또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밥을 굉장히 빨리 먹거든요. 왜 빨리 먹습니까? 성질이 급해서 1차 그렇고 2차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났어. 내가 막내요. 근데 우리 형들은 다 고등학생 덩치 이랬어요. 밥에 막 그때 가난한 때니까 막 밥이 나오면 막 금방 없어져. 그리고 우리 형들만 먹는 게 아니에요. 막 또 하숙까지 쳐가지고 막 친척들 다 와서 열 몇 명이 이 조그만 상하에 막 뭐 떡대 같은 형님들이 앉아서 그냥 밥 푸자마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먹어야 돼. 난 안 죽으려고 빨리 먹은 사람이 내가. 그 내가 알아요. 천천히 뭐라 씹어야 된다. 안 돼요. 노력 안 해. 힘들어요. 안 돼. 못 고친다. 습관. 그래서 그럼 나는 밥을 빨리 먹는 일에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울고 불고 막 내가 왜 이렇게 밥을 빨리 먹었어? 뭐 병 생겨 뭐 울고 불고 그리고 또 밥을 빨리 먹어. 아니라는 거죠. 뭐를 깨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정말 후회가 돼요.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산다면은 정말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뭐냐? 어렸을 때부터 의의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지무지 어렵더라. 진짜 회개는 어디에 있다고 했죠? 악한 습관을 깨는 데 있어요. 악한 습관이 깨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전혀 회개하지 않은 게 울고 불고 스스로 속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저 사람 회개했다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깨어져서 변화될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뭐 회개는 시간이 걸릴까 안 걸릴까? 걸리겠죠.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 우리는 지속적으로 회개 습관을 들여서 회개해 나가야 됩니다.
제발 좀 울고 불고 하는 것을 회개라고 오해는 하지 말라. 마음의 상태가 한번 울적해졌으면 내가 죄를 깨닫고 울었다고 막 회개했다고 막. 그리고 그다음부터 뭐 여전히 그냥 살기가 등등해서 악을 향하고 다닌단 말이야. 그게 무슨 회개냐? 절대 회개 아니다. 회개는 악한 습관을 체인을 부숴버려야 된다. 그러려면 뭐냐? 성리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아까도 설교했죠. 뭐였습니까? 죄에 자기 몸을 들이지 않는 관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좀 막 입을 열어서 막 범죄했다. 그렇게 고백 많이 하는데 그 범죄하려면 뭐야? 침묵을 배워라. 예를 들자면 참고 견뎌 침묵하.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 해야 된다. 침묵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한다? 죄를 이길 수 없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여러분 노트 없어요. 그러나 이건 꼭 좀 해야 되겠다 싶은 게 뭐냐? 회개는 회개와 겸손의 관계. 회개 겸손. 근데 지금 난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까? 뭐 앞에서 보면 그랬죠. 아들 뭐 위치 다 반지도 껴주고 해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대부분 회개할 때 어떤 기대가 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는 기대 속에서 여러분 회개합니다. 그러죠? 그런 기대가 없으면 회개하지 않는 것 하기도 어렵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이 아들이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가 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죠?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 부족하오니 나를 종의 하나처럼 여기소서. 나는 이 성경만 이 비유 말씀을 왜 내가 막 떨릴 정도로 이게 무섭냐면요. 난 이게 진짜 이게 이 말씀에 다 들었어요. 그럼 이 아들은 회개가 돌아갔을 때 자기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 나는 우리가 정말 이 회개하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론 아버지는 회복시켜 주시지만은 아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겸손해요. 오늘 회개하는 자들이 큰 문제 중 하나 뭡니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뭐냐? 내가 이거 회개만 한다면 눈물 콧물 흘리고 이렇게 한다면은 다시 옛날에 우리 잘못된 것이 다 회복될 거야. 잘 될 거야. 우리 아들이 잘 돼, 딸이 잘 될 거예요. 전부 뭐하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장사하고 있다. 좀 말이 거친 말이 들지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은 나는 꼭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이제 성경 연구하면서 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정말 내가 회개하는 게 전혀 아니었군. 나는 하나님께 장사하고 있었군. 그 값싼 눈물 좀 흘리고, 악어 눈물이라고나 뭐라고 그러나? 악어 눈물 한 발 흘리고, 그냥 마음은 쥐어짜서 막 슬픔을 조금 느껴보고, 그리고 나서 당장 뭐를 기도합니까? 내가 이렇게 회개했으니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걸 다 회복시켜 주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 장사하는 거지 회개하는 게 아니었다. 이 아들 보세요. 내가 이게 회개하고 저러니 내가 잃어버린 거 다 다시 찾아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아니요. 나는 그런 칭함 받지 못하니 나는 종의 하나로 받아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 집에 들어 살 것만 기대했죠. 아버지가 다 회복시켜 주신다 한다해도 그런 거 아닙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바세바 범죄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죄를 용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용서 받았죠. 그러나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 다 회복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진실을 회개하는지 아는지 이걸 테스트해 봐요. 만약 여러분이 회개하고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했을 때, 진실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을 하나도 회복시켜 주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시점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걸 다 쓸어버리신다 할지라도 회개하실 겁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나는 우리가 회개를 이해하려면은 이 부분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회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회개하시겠다는 사람은 왜 회개한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다 어떤 벌들이 좋습니다. 다만 뭐 하지 마십시오. 주의 성신을,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만 마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실 때 정말 나는 다윗같이 그렇게 처절하게 심판하신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뭐 잘못 저질렀죠. 뭐. 신하를 죽였고 또 아내를 뭐 뺏어 갔으니까. 그런데 그로 인해서 몇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쫓겨다녔습니까? 얼마나 다윗은 스틸을 당했었어요. 국민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했지만은 다윗은 왜 회개했습니까? 금방 말한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나는 다 중요한, 나는 제일로 중요한 것은 당신과 낯을 이어주는 성신만 내게 거하신다면 나는 오케이입니다. 왜?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진정으로 회개합니까? 나는 이 시점이라 생각해. 정말 여러분이 진짜 회개하는 시점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 그리고 그 관계를 이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심판하시면서 내 모든 걸 다 뺏어가니,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종처럼 자기 아들의 모든 그런 직책과 어떤 신분을 다 박탈해버리고 종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돼.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회개한다면 난 여러분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된다고 믿어요. 난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걸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슈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서 안 됩니다. 무슨 때가 이해갔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거나 여러분의 목적, 회개의 목적이 축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이용하는 거죠. 마치도 회개하면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회개해갖고 이런 죄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죠. 회개를 함으로 우리 잃어버린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돌아오고 막 축복받고 지금 이렇게 살지만은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실 것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장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당신과 나의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죄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난 내가 죽어도 무시당해도 멸시당해도 가장 비참한 상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 죄를 고백하고 당신에게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회개의 가장 큰 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여러분이 꼭 그런 분 되기를 난 주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는 회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자기 축복과 자기 만족의 도구로서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나는 회개에 대해서 대충 맞추면서 난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중요한 거니까 잘 기록이 안 돼요. 생각이 전혀 안 났어요. 전혀 안 났는데 제가 어저께 또 같이 고민하면서 또 아침에 또 다시 하면서 이 부분 지금 내가 말한 이 부분은 하나님께 또 나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가려 있었구나. 정말 회개의 꽃이 익으셨구나. 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구나. 나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그런 사람 되리라 믿어요. 왜? 성령 여러분에 계시기 때문에. 저도 축복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벌받고 저주받고 또 축복받고 이런 것이 하나의 동의는 될 수 있고 결과로 줄 수 있지만 저도 이제 저와 여러분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해. 죄가 이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다윗같이 자기 죄를 인정했을 때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정말 말이 그렇지 자기 아들이 반역해서 그냥
맨발로 성경 보면 울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 백성들 앞에서 도피하잖아요. 자기 큰아들 가니까 죽잖아요. 그 자기 딸이 말이야 강간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풍지박산이 나버리셨나요? 그러면서도 왜 다윗은 이 회개 과정을 들어갔느냐? 바로 그가 한 고백 다 이뤄도 좋습니다. 체면도 입장도 뭐도 내 목숨을 아끼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주의 성신만을 내게서 걸어가지 마시옵소서. 왜? 성령이 뭐하십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지었지만 너만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나는 그런 성령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마치 그렇게 대회할 수 있다라고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라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는 충분히 이해가시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시면은 나는 정말 우리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다 생각이 되고, 제발 회개를 여러분이 세상의 축복을 받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이용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건 우리가 너무 비참해진다. 우리는 그 이상의 사람으로 창조된 사람이고 그 이상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저를 어떻게 부르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바로 회개는 이런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꼭 깨달으시고 축복받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